내가 도적처럼 왔을 때 너는 자신할 수 있느냐? 내가 한밤중에 왔을 때 너는 나와 갈 수 있느냐? 말씀에 등불이 내 삶에 꺼져 있지 않느냐? 성령의 기름이 오래전 말라 있지는 않느냐? 너는 결단하라. 주저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에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간다.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에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간다. 너는 결단하라. 주저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에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간다. 그날에 나와 같아. 오늘 로마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로마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여기에 보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뭐냐면 고집과, 5절에 보니까요,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이 이제 고집이죠. 그러니까 고집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얘기하고, 사람들 보면은 고집을 많이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고집 부리면은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은 자기 주장을 자꾸 하게 되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게 되고. 근데 뭐 어린 애로부터 노인들도 마찬가지고 다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뭐 하여튼 정신없어요,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근데 그게 그 고집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고집 부리는 사람, 이렇게 보는 거죠, 같이. 그러니까 고집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집이라고 하는 게 스클레로테스라는 단어인데, 무감각하다라는 말이고, 이게 완고한, 그리고 굳음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스클레로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마른, 거친 그런 말인데, 말랐다, 거칠다, 뭐 이런 데서 나온 그 말이 좀 완고하고 굳은, 그게 좋은 생각이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딱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죠. 그거는 열심이고 좋은 건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나 또는 자기가 한번 고집 좀 부려봐야 되겠다, 이제 좀 나쁜 건데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거는 이제 그건 고집이죠. 그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고, 그게 무감각해지고 사람이 완고해지고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 안 하는 사람이다,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가진 사람, 고집 부리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다, 그 말은 이런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집 부린다는 건 왜 그게 안 좋은 거냐면, 사람이, 어린애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딱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 고집을 부려, 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걸 잡아줘야 되는데, 어릴 때 이제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3살 버릇이 여든 가니까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누군가가. 근데 안 잡아주면은 이제 노인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노인들이 고집 많이 부려요. 그 사람들이 어릴 때 잘못 잡아서 그래요, 그걸. 근데 어린애들도 그렇고요, 고집을 많이 부려요. 그러니까 학생 때도 고집 부려요, 애들도. 그런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집을 부리면, 이게 좋은 고집은 괜찮은데요, 저도 고집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나쁜 생각을 해야지, 나쁜 짓을 해야지, 또는 내가 잘못된 거를 내 주장대로 막 이렇게 끝까지 막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고집을 부리면 나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집은 이제 포기해야 되는데, 고집이 이제 있다. 근데 고집이 좋은 고집이라는 게 있어요. 좋은 고집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새벽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끝까지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건 이제 좋은 고집이죠. 그런 거는 나쁜 게 아니지. 내가 기도를, 내가 끊임없이 내가 기도해야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좋은 고집이죠. 그죠? 내가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가나안 땅까지 변함없이 내가 한 번에 변함없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가야지 하는, 여호수아 갈렙이 그런 고집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끝까지 승리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건 좋은 거라 그러는 거지. 열정적이고 좋은 거고, 그런 게 이제 믿음인 거죠, 믿음. 그런데 고집이 이제 자기 주장 또는 자기 생각,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리고
자기 것을 좀 포기할 줄도 알고 잘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거를 따를 줄도 알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자기 어떤 고집이 세가지고 끝까지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런 이제 하면 세 글자로 돼요. 그냥 고집이 아니라 세 글자 고집이 돼요. 똥고집이라 그래요. 이런 걸 똥고집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런 똥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야. 이게 망하는 건데, 왜 망하냐면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거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니까 그걸 똥고집을 부리는 건데, 그런 이제 고집, 완고한 고집, 마른, 거친 뭐 이런 굳은 그런 거를 이제 이런 고집을 부린다 할 때 그런 단어를 쓰는 건데요. 똥고집이라는 건데, 그게 이제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회개라는 게 이게 뭐냐면요, 관역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게 회개예요. 내가 관역에서 벗어났는데 관역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 그거를 회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를 회개라 그래요. 벗어났는데 관역으로 다시 돌아왔어. 길을 가는데 길에서 미끄러지는 거를 죄라 그래. 그럼 거기서 다시 길로 돌아오는 거를 회개라 그래요. 관역이 있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는데 관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를 회개라 그러거든. 근데 이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고집인 거야. 그러니까 똥고집은 뭐냐, 이 관역에서 벗어났는데 계속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길에서 미끄러졌는데 계속 미끄러진 상태로 그냥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게 이게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닌데, 근데도 그렇게 고집을 부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똥고집이라고 그러는데요. 다시 돌아와야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관역에 또는 길에 돌아온다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에게 내가 다시 돌아온다 그러는 거를 다시 얼굴을 주님께 향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얼굴을 다시 주님께 향했다. 그래서 자기 고집을 버리고 얼굴을 주님께 향해서 오면은 그거는 이제 회개했다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고집이, 이 똥고집은 뭐냐, 고집을 부리니까, 똥고집을 부리니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니까 뭐야? 등을 돌렸다 이거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는 거지. 등을 돌려서 계속 안 쳐다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똥고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진짜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있긴 있죠. 어떤 방법이 있긴 있냐면, 혼내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혼내야 돼. 그러니까 혼내는 방법, 성경에 그래서 혼내는 방법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혼내야 되거든. 고집을 자꾸 부리니까. 그래서 돌아오라고, 등을 돌리지 말고 자꾸 얼굴을 쳐다보라고 혼내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진노 이런 것들입니다. 진노, 하나님의 그 분노, 하나님의 진노, 의로우신 심판, 뭐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심판, 진노의 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돌아서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지. 고집 부리지 말라, 똥고집으로 살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사람 똥고집 부리면 있잖아요, 진짜 답 없어. 그런 사람들 보면 그거 뭐 얼러줘도 안 되고 달개줘도 안 되고 막 윽박질러도 안 되고, 하여튼 이게 답이 없어.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성경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임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등지고 산 사람이었냐면,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 가운데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다시 내가 세상적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고집 가진 사람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광야에 있는데 애굽을 쳐다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을 쳐다보는 데서, 가나안에서
쳐다볼 때는 이 사람이 광야에서 애굽을 쳐다보니까 등을 돌린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볼 때는 등을 돌린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 쪽으로 이렇게 쳐다봐야지 되는데, 그럼 얼굴을 쳐다보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되는데, 애굽을 보면 등을 돌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멸망받는 사람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 때문에 있는 거라고요? 고집 부리는 것 때문에 있는 거라고. 고집 부리는 거.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그게. 그래서 자꾸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믿음이 후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똥꼬집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안 좋은 얘기인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가 달겨드냐면, 이 사람을 진노를 베푸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진노가 임한다 그러면 독수리들이 날라오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독수리들이 날라오는데, 이 독수리가 날라와서 뭐 하냐면 시체를 뜯어먹죠. 그러니까 독수리들이 날라와서,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 있다는 말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의미를 여러분이 알 수 있냐면, 이게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있느니라. 이게 뭐냐면, 독수리라는 게 성경에서요, 원래 꼭 나쁜 데만 쓰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라는 게 독수리같이 너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럴 때 이게 믿음의 성장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독수리가. 근데 이 독수리가,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왔을 때는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칼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칼, 그죠? 날카로운 칼, 양날 가진 칼이라는 건데, 그게 하나는 전쟁을 위한 칼이고 하나는 요리를 하는 칼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나를 죽이는 칼, 그리고 요리를 해서 나에게 양식을 주어 먹게 하는 칼,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다 해서 칼이. 독수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죽이는 독수리, 그리고 나를 믿음을 성장시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성장시키는 독수리,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독수리가 나쁜 의미만 있는 건 아니니까, 성경에서 좋은 의미도 있으니까. 그래서 시체가 있는 곳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여서 시체를 뜯어먹는 독수리,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날개치며 올라가도록 만드는 독수리, 이렇게. 그럼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정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진노, 너에게 독수리를 보낼 거야, 너희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를 보낼 거야. 그 말은 너를 진짜 완전히 죽여서 다 뜯어 먹어버릴 거야 라는 그런 한마디가 있고요, 그리고 너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믿음으로 너를 성장시킬 거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나쁜 의미에서의 독수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좋은 의미에서의 독수리가 있을 수 있는데,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인데,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애굽을 쳐다보는 자들,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기의 똥꼬집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한번 세상적으로 다시 한번 쳐다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독수리를 보내신다. 그래서 그 시체를 뜯어먹도록 만든다.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의미에서는, 하나는 뭐냐면 너에게 악한 목자를 보낸다, 그 말이에요. 악한 목자를, 율법적인 목자죠. 악한 목자를 보낸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너를 징계하게 하고 책망하게 하고, 그리고 너를 뜯어먹도록 만든다. 또 하나는 선한 목자가 와서 너를 믿음으로 이끌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만들 것이다. 자,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의로운 심판을 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우리를 넘어뜨려서 죽이고 싶은 심판이 아니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돌아오게 하고 싶은 그런 심판이라는 얘기죠. 제가 학생들한테 어떨 때는 책망을 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한테도 책망을 할 때가 있었고요. 그럴 때는 그 책망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다시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책망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목사님 무서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무서웠게 해서가 아니라 이거를 책망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 목사님을 아는 사람은 이해가 되는 거고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똥꼬집을 부리는 사람에게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의로우신 심판이다. 이게 이제 뭐겠냐고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해 보라고. 하나님은 그런 책망을 통해서 이 사람을 다시 의롭게 만들고 싶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죠. 그래서 책망을 해요. 책망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감싸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거 비슷한 거냐면, 양이 이렇게 목자를 떠나서, 이게 양이 도망가잖아요. 목자를 떠나서. 그러면은 목자가 가가지고 한참 찾아요. 찾아서 양을 찾습니다. 그러면 찾으면 이놈의 새끼 왜 도망갔어? 그러면서 다리를 분집니다. 다리를 분진다 그래요. 그래서 막대기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렇게 되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지팡이인데 어떨 때는 막대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 막대기가 말이에요. 지팡이가 막대기도 된다고요. 그래서 양을 다리를 분진다 그래요. 분질러 가지고 못 걷게 만들어서 다시는 네가 날 도망치지 마라 이렇게 혼낸다는 거예요. 목자가. 그 다음에 이제 목자가 이거를 어깨에 메고 온답니다. 참 목자가 고생을 사서 하는 것 같아요. 어깨에 메고 온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죠? 어깨에 이렇게 양을 메고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이게 양이 말이야 한 사람만한데 말이야. 사람만한데 네 발로 걸으면서 이렇게 걷는다고 해봐. 사람 하나를 어깨에다 메고 오는 거예요. 한참을 도망간 양을 다리 분질렀으니까 어깨에 메고 오는 거죠. 다리 안 분질렀으면 어떻게 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찾으면 같이 걸어오지. 양은 양대로 걸어오고 목자는 목자대로 줄 매가지고 걸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찾았으면. 근데 왜 성경에는 어깨에 메고 오냐면 다리 분질러서 그렇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어깨에 괜히 메고 오겠어요? 일부러 걸어오면 되는데, 찾았으면 걸어오면 되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거. 근데 목자가 어깨에 메고 온다는 것은 다리를 분질렀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다리를 분질렀으니까 책망을 한 거죠. 책망을 하는 이유는 자기가 어깨에 메고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목자 고생이죠. 목자 고민 많이 합니다. 한번 혼내잖아요. 그러면 고민 많이 하죠. 학생들이라도 혼내잖아요. 그러면은 고민 많이 합니다. 목자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도 사람들이 똥꼬집을 부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 의로운 심판을 해야 돼. 진노해야 돼. 그냥 니네 똥꼬집 부리는 거 잘했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 무섭게 나오는 거야. 성경이 율법적이고 엄청 무섭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자라날 때요, 아버지를 엄청 무섭게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엄청 무섭게 율법적으로 혼내니까. 그렇게 해야 내 자녀인 거지. 그죠? 내 자녀한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랑하고 이렇게 돌봐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최고다, 아빠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아빠는 혼내기도 하지만 정말 사랑해 주니까. 그게 진짜 아빠니까. 그렇게. 근데 잘못했는데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이런 애들은 나중에 버릇없이 돼가지고 나중에 불효하게 되죠. 아빠 우습게 알죠. 엄마도 우습게 알고. 나중에는요. 그런 애들이 사회의 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혼낼 때는 정말 혼내야 되거든요. 근데 어릴 때 못 혼내니까 3살 버릇 8 간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말들이. 그러니까 책망은 반드시 필요해.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책망은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사람에게? 똥꼬집 부리는 사람에게. 아니 그냥 좀 이렇게 말해서 얼러줘가지고 말 듣는 애들한테는 안 혼내도 되죠. 근데 막 고집 부리고 막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혼내줘야 되거든요. 성경적으로도 혼내줘야 돼요. 그래서 혼내주고 대신 의로운 심판이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혼내는 사람이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진짜 혼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책망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얼굴을 돌리라고, 하나님에게 얼굴을 향하라고, 그러라고 책망하시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인 거죠. 책망하면, 다시 말하면 도망간 양을 다리를 분질러서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오시는 주님,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양을 내가 다리를 분질렀으니까, 그 책망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진 그런 목자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고 또 목사의 마음이고 그런 거죠. 또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러니까 독수리가 온다, 시체에는 독수리가 찾아온다 할 때도 2가지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다. 하나는 너를 완전히 뜯어먹어 죽여버리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 책망하는 마음과, 또 하나는 너를 독수리처럼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해서 하늘나라로, 주님의 나라로 이끌려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책망하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 똥꼬집 부리는 우리들에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가진 그 마음이시다. 그래서 제가 인생은 있잖아요. 인생의 교육이라는 게 참, 저는 청소년, 청년 전문 사역을 한 30년 넘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별 사람 다 있다 그랬죠. 막 인생이 롤러코스터 같아. 이렇게. 그렇게 막 올라갈 때 있으면 내려갈 때 있고, 내려갈 때 있으면 또 올라갈 때 있고, 또 올라갈 때 있으면 또 내려갈 때 있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막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상대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런 마음을 가져요. 인생의 교육은 콩나물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져요. 인생의 교육은 콩나물이다. 학생들, 자녀들 교육은 콩나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콩나물 키워보면, 저도 옛날에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콩나물 키워봐가지고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어떨 땐 저보고도 물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물 주면은 물이 다 빠져요. 이렇게 물 주는데 물이 밑으로 다 빠져. 근데 희한하게 그 다음날 되면 콩나물이 점점 좀 크고 있어요. 나중에는 막 가득 이렇게 콩나물이 막 자라나 있어요. 물은 주는데 물은 계속 빠지거든요. 물 한번 이렇게 주면 물 다 빠져요. 근데 콩나물은 자라고 있어. 그러니까 하루하루 밥 먹는 것도 똑같아요. 밥 먹는 것도, 이거 뭐 내가 한 번 밥 먹는다고 내 몸에 무슨 뭐 큰 유익을 줄까? 그냥 밥 먹고 싸고 끝. 또 밥 먹고 싸고 끝. 그게 날마다, 하루 3끼, 날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고, 매일 밥 먹고 싸고 밥 먹고 싸야 되고,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몸에 큰 유익을 주는 게 별로 없는 거 모르겠어. 그냥 하루하루 그냥 먹는 거야. 인생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몸은 그 먹는 걸 통해서 뭔가 남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다 나가는데 남는 게 있는 거예요. 몸에 밥 먹는 게 똑같아요. 성문 기도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이라는 게 날마다 이거 뭐 밥 먹여야 되고, 날마다 얘기해 줘야 되고, 날마다 공부시키고, 날마다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루 지나면
뭐 크게 뭐 한 것 같지 않아. 그냥 하루 그냥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 그냥 물 쑥 빠져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날도 또 물 쑥 주면 물 쑥 빠져. 또 그 다음, 근데 어느 날 보면 몇 년이 지나면 이 학생들이 자라나 있는 거예요. 이게 보람인 거예요. 이게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빠져나가면 큰일 나니까 똥꼬집 부려가지고 빠져나가면 이게 방법이 없어. 근데 그대로 그냥 혼내잖아요. 예, 혼내면 학생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유 그냥 막 가슴이 눈 녹듯이 그냥 싹 녹아. 눈 녹듯이 싹 녹아. 없어지죠. 그게 부모 마음이지 그게. 그러려고 학교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혼내서 막 없애버리려고 혼내는 게 아니고, 그죠? 어떨 때는, 그죠? 그러니까 내 자녀 같으니까 이런 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혼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내 가슴에 이렇게 멍이 드는 거죠. 그리고 어깨에 그 양을 매는 거죠. 그렇게 그 짐을 지는 게 목사란 말이죠. 그게 부모들이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인 거고요. 우리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지.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똥꼬집, 회개하지 않는 마음, 굳은 마음, 이런 것들을 주님은 의로우신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책망하신다. 반드시.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또 책임지시고 어깨에 매려고 그런다. 그게 주님 마음이다. 인생의 교육은 콩나물과 같다. 자녀들의 교육도 콩나물과 같다. 그래서 콩나물 무쳐. 그래서 비벼 먹어. 이 콩나물이 자 그렇게 자라나는 거야. 조금씩 물이 빠지면서 다 빠지는 거, 물이 다 빠져. 진짜 다 빠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조금씩 몇 년에 걸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은 이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 시작하는 그런 교육이 바로 이런 교육이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떨까, 그것을 제가 생각해 보고 그러거든요. 저도 아주 보잘것없고 참 몹쓸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붙드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하니까 이렇게 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나도 모르게 등을 돌렸던, 근데 하나님에게 다시 얼굴을 향하여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그래서 나를 어떻게 볼까? 나 자신을,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복음의 옷 속에 나를 감추고 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사는 사람,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옷 속에 나를 감추고 사는 사람. 꽃이 이렇게 있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꽃이 이렇게 있는데요, 꽃받침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꽃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장식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꽃이 이렇게 딱 보여요. 근데 꽃받침이 이렇게 밑에 있고 그다음에 꽃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은 사실 꽃을 보거든요.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 그래요. 그런데 그 꽃받침이 없으면 꽃이 아름답게 여기에 장식할 수 없죠. 그런 것처럼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꽃받침과 같다. 나라는 사람은 꽃받침과 같다. 그 꽃을 아름답게, 그 꽃이 피어나고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꽃을 지탱해주는 꽃받침과 같은, 그래서 그나마 그 꽃 때문에, 그 꽃을 내가 바치고 있기 때문에 좀 우쭐할 수 있는, 전혀 이 세상에서 우쭐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나마 꽃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도 우쭐할 수 있는
그래도 자랑스럽게 나 자신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내가 그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 꽃은 아니지만 그 꽃을 바치고 있는 꽃받침으로서 그래도 자랑스럽고 우쭐댈 수 있고, 그 꽃을 바치고 있기 때문에 우쭐댈 수 있는 사람, 그런 존재, 그게 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진짜 복음은 아니죠. 진짜 예수는 아니죠. 그러나 그 예수를 받들고 있는, 그래서 그나마 그것 때문이라도 자랑스럽고 내 자신이, 그것 때문이라도 좀 내 자신이 우쭐대면서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나 전혀 사실은 교만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그 꽃 때문에,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라는 그 꽃 때문에 그래도 우쭐대며 살아갈 마음이 있는 자, 그 복음의 옷,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화려한 옷 때문에 그 속에 감추어진 나, 더럽고 냄새나고 흉측스러운 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옷에 나를 감싸고, 그래서 그 옷 때문에, 그 옷이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우니까 그래도 나 자신을 우쭐대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똥꼬집 부리며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때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의로우신 심판과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그 진노를 우리에게 쏟으심으로써 우리를 파괴하고 다시 주님께 향하여 얼굴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우리 송문 기도학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